오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근거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나요? 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이해하려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죄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께 등을 돌린 상태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하고 나면,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나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문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몇 곳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나면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떠오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쉬운 말을 하면 이제 어떻게 살지? 왜냐면 이제 전에 살던 삶의 패턴과 방식,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뒤로 돌아섰잖아요. 그렇죠? 돌아서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어떻게 살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침례 요한이 어떻게 설교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회개하라. 무엇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 회개의 기별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 내가 이제 내 맘대로 살았던 삶에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요한에게 질문을 했어요. 좀 아까 했던 그 질문,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주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제가 매일 성경 말씀을 좀 나누는데 거기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보통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면 그래, 성경 많이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 잘하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쵸?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굉장히 삶 속에 이렇게 practical, 실천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은 그러면 성경을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지 하는 일을 게을리해도 된다는 말인가? 이제 그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그것이 베이스가 제대로 되면 결국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 삶 속에서 지금 누가복음 3장 11절 14절에 기록된 그런 말씀처럼 실질적인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 행동적인 지시를 침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고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 해봤죠. 그렇죠? 해봤어요. 그런데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다 그런 경험해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설교 듣고 어떤 때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나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왜 안 될까? 그렇죠? 왜 안 될까? 뭐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있잖아요. 제가 이 단어를 왜 띄웠을까요? 두려움. 이것을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두려움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 자기의 살던 삶의 방식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그 밑바탕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깐 이야기하면 3월 4일 통계상으로 봤을 때 발병이 거의 10만 명 정도 됐죠. 그리고 3,20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한국도 5,621명이 발병을 하고 그 이후에도 더 숫자가 지금 더 늘어났을 거예요. 저는 이제 3월 4일 통계를 본 건데 사망이 35명, 그 캐나다는 발병이 33명, 그리고 사망이 0명. 아직 우리 마니토바에는 발병자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안심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교회도 지금 잘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거나 걸려도 안 적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손을 잘 씻고 잘 먹고 물 많이 마시고 잘 자서 결국은 자가 면역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자가 면역성이 높은 상태에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뭐 감기처럼 앓고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가 면역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손 잘 씻고 물 많이 마시고 그렇지? 그렇게 하면 감염도 안 되고 또 감염이 돼도 감기처럼 잠깐 앓고 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세계가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민심이 마음이 이렇게 각박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계 각곳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재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이제 사재기가 막 사람들이 시작되고 그래서 막 쌀, 통조림 뭐 그런 거, 휴지 뭐 이런 칸에 가면 텅텅 비고 마니토바는 아직 그런 거 잘 없나요? 우리 슈퍼 하시는 분들 사재기 사람들이 하러 안 오나요?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조심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한 분이 이제 시민권 뭐라 그러나요? 시민권 셀러브레이션 하는데 오라고 통보를 했다가 전날 전화가 왔대요. 오지 말라고. 그래서 이분이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느낌이 괜히 코로나 바이러스 자기 한국 사람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냥 그 말 한마디 했대요. Because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미 그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혹시 이 사람이 한국에 갔다 왔으면 또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곳에서는 한국 사람이 집에도 못 들어가게 막고 중국에서는 거기서 나왔는데 그러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죽기 싫어서. 그렇죠? 죽기 싫어서. 나도 병에 걸려서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죽기 싫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민감해지죠. 그렇죠? 민감해지죠.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이렇게 좀 철이 든다고 하는 이유가 그 훈련을 받다 보면 뭐 죽음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굉장히 죽음에 가까운 경험도 가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성숙해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사실은 관계는 어떤 때 드러나요? 어려울 때. 뭐 좋을 때는 다 웃고 하하호하고 악수하고 다 친구인데 이제 상황이 안 좋고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그 사람의 본질이 탁 드러나죠.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편안하고 예배드리고 다 쉬웠고 괜찮을 때는 신앙이 잘 드러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신앙의 핍박이 오고 그것이 내 어떤 육신의 아니면 재산의 손해를 가져오고 어떻게 생각하면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이제 신앙이 본질이 드러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좀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다른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우리가 한번 묻자고 제가 올려놨는데 지금 이렇게 뉴스를 보면 어디서 몇 명 감염됐고 어디서 죽었고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What can we do to stop living in fear?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살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TV를 끄고 안 보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럼 모르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머리가 요새 복잡하고 걱정된다면 TV 코드를 뺀 다음에 가위로 잘라버리십시오. 그러면 당분간 TV를 보지 않고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생은 TV처럼 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TV는 자꾸 저기 두려움을 주는 뉴스를 하면 그냥 꺼버리면 되는데 인생은 그렇게 TV처럼 끌 수가 없어요. 리허설도 없어요. 한번 해보고 다시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에 잘 살아야 되고 어쨌든 오늘 하루를 상황이 어떻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 됐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든 어쨌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살지? 그죠? 어떻게 살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 마태복음 10장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킨 후에 이제 인턴십을 보낸 거예요. 말하자면 인턴십. 이제 나가서 배운 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보낼 때 이제 마음에 걱정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품 안에 이렇게 안에서 키우다가 이제 선생님이 없이 제자들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 되고 제자들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는 삶의 두려움을 삶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진 않죠? 많이 느끼시나요? 별로 느끼고 살진 않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위니펙의 살인 사건이 좀 많은 건 아시죠? 네, 다른 도시에 굉장히 많은데 물론 어떤 한정된 지역에서 대부분 일어나지만, 근데 내가 죽고 싶지 않아도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는 나 외에 타인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이제 근래 이제 미국에서 한 그 흑인을 사형시킨 것 때문에 이슈가 된 사건이 있는데 자기가 무엇을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가 사형 선고를 받으면 국가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그렇죠? 또 좀 아까 말한 것처럼 바이러스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암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질병들 또 사건 사고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못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앞에 것을 두려워해요. 누구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누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 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두려워야 될 것은 지금 몸만 죽이고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분이 누군가요? 잘 모르세요? 미국 대통령인가요? 아니요? 아니면 한국 대통령인가요? 누구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을
무엇의 주관자이신가요? 생명의 주관자이시죠. 그리고 모든 생명은 그분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해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딱 하면 끝나죠. 그렇죠?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 사람의 운명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만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몇 사람을 한번 볼게요. 몸만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만, 성경 외에도 많은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서만 잠시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에 세 유명한 유대인 3명이 나오죠. 누굽니까? 그 세 친구들이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 그 이야기를 다 하려면 너무 기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후에 자기의 금나라가 영원히 되길 바라면서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그 금신상에 절하게 했죠. 그런데 아마 다니엘은 이때 이 도시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한번 했죠, 그렇죠? 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쫙 엎드리는데 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청년 3명은 뻣뻣하게 이렇게 서 있었죠. 그래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이라도 절을 해. 그러면 살려줄게. 누가 어떤 신이 내 손에서 너를 살려주겠냐? 그러니까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곧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예요? 몸만 죽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 친구는 그 몸만 죽일 수 있는 왕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건데, 근데 설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에서 구해 주지 않아도 나는 왕에게 절할 수 없어. 그러면 이때 이 세 친구의 마음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었나요? 하나님. 그리고 무엇을 알고 있었나요? 이 왕, 내 몸만 죽일 수 있는 왕이 나를 죽여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부활해서 영생을 살 것이니까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왕의 법을 따르지 않아서 몸을 죽는 것이 왕의 법을 따라서 몸과 영혼이 죽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왕의 법을 따르면 누구의 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을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마지막 그 때가 가까이 되면 이제 우리도 어떤 시험을 받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의 시험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든지 아니면 짐승의 표를 거절하든지. 짐승의 표를 거절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유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면 우리는 한 번만 절할게요. 이렇게 되면 한 번만 절할게요.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다니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 6장에 이때 이제 어쨌든 바벨론이 발버둥을 쳤지만 메데 페르시아에게 망했죠, 그렇죠? 이제 새로운 왕이 섰는데 새로운 나라가 서고
이때 다니엘이 여전히 총애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 다른 그 내신들이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렇죠? 이거 저기 그 바벨론 시대에 유대에서 온 포로인데 왜 우리를 저 사람보다 대접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 다니엘을 모함에 이렇게 그 트랩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저기 왕이 아니면 기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왕 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규례를 만든 것을 알고도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에이, 문이라도 닫고 하지, 그렇죠? 문이라 뭐 닫고 아니면 골방에 가서 안 보이는데 하지, 그렇죠? 근데 이 다니엘에게는 그 조서가 눈꽃만큼도 자기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그렇죠? 하루에 3번씩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만약에 다니엘이 여기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뭐에 굴복한 거예요? 그렇죠? 몸만 죽일 수 있는 사람에게 굴복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경외심이 그렇게 했죠.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구리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대안이 있었으면 십자가에 가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인간 예수는 십자가에 가는 것이 즐겁고 쉽고 편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결국 그분이 사망 원인이 뭐예요? 심장 파열사잖아요, 그렇죠?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심장이 파열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런 고통의 죽음의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왜요? 그 죽음이 결국은 자기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또 한 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라고 있었죠, 그렇죠? 이제 스데반 집사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매수해서 모함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렇게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 앞에 스데반이 서 있었어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뭐가 같았다고요? 누구 앞에서? 예, 자기를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 앞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시 스데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로 이 스데반을 죽일 때 59절, 6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역시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나요? 이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타는 풀무불에 용광로에 던져졌어요. 그렇죠? 결국 사형 집행이 됐죠. 근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네, 살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3일째 부활하셨죠. 그렇죠? 스데반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제 그 무덤을 열고 스데반의 이름을 부를 때 스데반이 부활해서 나올 것입니다. 아까 28절에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머리털을 세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무슨 말인가요? 머리털까지 다 센다고. 네, 이 머리카락 이 숫자가 계속 일정한가요? 변하는가요? 네, 하루 종일 살면서 아침하고 1시간 후에 하고 2시간 하고 머리카락 숫자가 똑같아요? 달라요? 네, 다를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근데 시시각각 변하는 그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참새 두 마리가 중에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죽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스데반이 그때 그렇게 죽어야 되는지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가 거기서 죽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내가 뭐 할 이유가 없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역시 내가 하나님께 나를 구해주지 않아서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에 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내 죽음을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나는 뭐 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느 날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날? 재림의 날. 재림의 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의 몸은 영원히 살 몸으로 바꾸고 스데반처럼 믿음으로 죽은 자들은 무덤을 열고 부활시키셔서 이제 그 이후로는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어떤 주와 함께? 내 몸과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한 면이죠, 그렇죠? 이것은 한 면인데 이 심판의 또 다른 면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곧 뭐라고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뭐예요?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악인들이 불에 타서 영원히 소멸되는 것이죠. 그리고 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은 심판의 다른 국면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사는 심판의 또 다른 면이 기록되어 있는 두 가지 면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프면 누구의 말을 제일 잘 듣나요? 엄마. 그쵸. 의사. 좀 더 크면 이제 의사일 거야. 지금 엄마 말이네. 그쵸. 조금 더 크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의사. 그래도 의사 말도 안 듣는 사람들, 죽는다고 해도 배짱으로 의사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저 폐암 말기입니다. 담배 끊으시죠? 그러면 그날 끊어요. 위암 말기입니다. 술 끊으시죠? 그러면 대부분 그날 술을 끊어요. 왜요? 죽기 싫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의식구조예요. 우리는 죽기 싫어요. 우리 죽음을 거부하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우리의 의식구조인데 무엇이 아이러니한가 하면 사실은 이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죽는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의인도 악인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둘째 사망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은 잠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실제적인 죽음이 아닌 잠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살라고 발버둥을 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 앞에서는 담당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논리가 잘 안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믿고 영원한 죽음을 믿는데 여전히 이 영생의 영원한 죽음 앞에서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과 3장에 보면 반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작할 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그랬어요? 두려움 때문에. 무슨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손실이 있을까봐, 손해를 볼까봐, 애들이 학업이 떨어질까봐, 먹고 사는 게 좀 힘들어질까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는데,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몸만 죽이는 자들이나 몸만 죽이는 것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야 할 심판은
첫 번째 죽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죽음이죠. 그래서 잠언 1장에 보면 무엇이 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움은 좀 아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죠? 둘째 사망도 확실히 있죠. 첫째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둘째 사망에 속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